네, 안녕하세요. 사도행전과 신약교리 연구 43번째 강으로서 오늘 사도행전 22장 후반 17절부터 30절까지 마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16절까지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16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바울로 인한 폭동이 일어났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군대가 출동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그런 소란한 틈에서도 히브리어로 그 유대인 백성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변명하는 그런 이제 간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16절까지가 이제 그가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 회심의 그 과정을 설명을 했고, 오늘 이제 17절부터는 그 이후에 부르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이후에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와 있을 때에 거기서 이제 성전에서 기도를 하다가 그런 무의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트랜스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분명히 살아는 있지만 어쨌든 무의식 상태에 있는 가운데서 어떠한 주님의 확실한 환상, 부르심을 받게 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이러한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뭐 허무맹랑하게 들리진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러한 그 표적, 그런 것들을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많이들 체험을 했었던 그러한 구약의 흐름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뭐 이렇게 오늘날 시대에 뭐 이런 무슨 헛소리가 다 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때는 이것을 그냥 어쨌든 정상적인 그러한 현상으로도 이해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이런 것이 뭐 불필요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야기했었던 거겠죠. 자, 그때의 내용이 뭐냐면 18절부터 얘기하기를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날 것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울의 증언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떠나서 이제 새로운 어떠한 명령, 또 새로운 시대의 사역을 바울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9절로부터 이제 또 20절에 그 내용에 대해서 바울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것을 고사했다라는 거죠. 그 부르심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또 자신은 그러한 예전에 그 주님의 그러한 성도들을 핍박했었던 그런 과거 전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마음에 부담이었고, 또 어딜 가서도 그것이 자신을 이렇게 내세울 수 없는 그러한 치명적인 단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거가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가 예전에 그 모든 회당을 다니면서 그 주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또 심지어는 그 주의 순교자 그 스테반이 처음 그 순교를 당하고 피를 흘릴 때 그 사형의 동의자가 된 인물이고, 또 그렇게 해서 젊은 청년이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돌을 던지고 할 때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증인이 되어서 그러한 처형에 참가했었던 사람들의 옷을 모으고 그런 것들 이제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었던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자기가 어찌 주님을 일을 할 수 있겠으며 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어떠한 면목으로 이렇게 만나겠습니까? 이러한 이제 태도였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도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잘못된 과거, 또 잘못 살았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발목이 잡혀가지고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는 주저함과 또 뒤로 물러감,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바울도 그때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재차 이것을 명령하셨고 또 그에게 분명히 계시하셨죠. 21절에 예수님께서는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가 아니고 새로운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결국 그 유대를 떠나서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이제부터 분명하게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떠한 그 사역의 방향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설명을 하는 거죠. 자신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정통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주의 복음이 먹히지 않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제 멀리 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성령님의 새로운 사역의 역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가 아니고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그러한 사도라는 것을 다시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되니까 이제 근데 상황은 급전해요. 지금까지는 잘 들었죠. 그런데 이제 22절부터는 군중들이 더 이상 이제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듣고 그냥 격앙이 돼가지고, 야, 그냥 듣기 싫다! 그러면서, 집어쳐! 하면서 막 난리를 피웠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없애버리라고, 죽여버리라고 막 소리를 높이고, 막 소란을 피기 시작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지금까지의 내용은 어떠한 유대인으로서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내용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의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역을 맡았다고 하니까 그런 게 이제 유대인들로서는 당연히 못마땅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내용이겠죠. 그런 율법주의자들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더 이상 듣기를 싫어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한 소란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막 던져버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막 흙을 이렇게 막 쥐어가지고 막 흙먼지를 막 날려서 공중에 뿌리고 그러니까 막 온통 막 시끄럽고 막 옷들이 날아다니고 막 뿌연 먼지가 막 퍼져나가고 굉장히 이런 것을 광경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무시무시한 그런 어떠한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연출이 됐을 것 같아요. 난리가 난 거죠, 한마디로.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뭔가 그 군중들이 점점 포악해지고 폭도로 변하니까 이것을 이제 막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24절에서 총대장이 나서서 바울을 이제 성 안으로 강제로 데려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하고 과연 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이 바울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는지를 알려고 이제 어떠한 방법을 채택했냐면 야, 저기 데려가가지고 저 녀석을, 바울을 채찍질을 해서 신문을 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 거죠. 결국 이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어떤 죄도 묻지 않고 더군다나 이 사람은 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군중들을 차라리 신문하고 너네 대체 왜 그러냐 이걸 물어보고 뭔가 왜 이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고소하는지를 듣고 그에게 또 피의자에게도 가서 너가 정말 그렇게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게 정상적인 절차잖아요. 그런데 군중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뭐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은 상관없고 피의자를 그냥 잡아다가 일단 족치겠다는 거죠. 좋은 말로 당신은 도대체 저 사람들 왜 그럽니까 하고 아주 뭐 신사적인 방법으로 물어보고 조서를 쓰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단지 죄인으로 간주한 거예요. 이미 죄인으로 정죄하고 이놈은 일단은 때려서 고문을 하고 신문을 해가지고 벌 주면서 이제 자백을 들은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부당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 군인들이 결국 가죽끈으로 바울을 묶었다고 그랬죠. 결박했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끌려가면서 정말 채찍질을 당해야 되는 사태까지 오니까 결국 이제 참다 잡다 바울도 자신의 히든카드를 꺼내는 겁니다. 예. 그 마지막 히든카드가 뭐였어요? 이와 같이 얘기한 거죠. 곁에 있던 그 이제 백부장. 방금 이것을 명한 사람은 그 군대의 총대장으로서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이제 백부장은 그러한 어떠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 이제 또 작은 대장이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로마 사람인 나를 죄목도 없이 아직 죄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채찍질하는 것이 과연 적법하냐라고 이제 딱 따져서 물었다는 거죠. 예. 이러한 이제 자신의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그런 어떤 권한을 다시 일단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너무 억울함에서 이제 벗어나고자 했던 거죠. 이것이 당연히 적절한 방법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상황은 반전합니다. 26절에 보면
백부장인 그 말을 듣고 이제 깜짝 놀란 거죠. 로마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당장 총대장에게로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대장님, 주의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이 사람이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 예. 로마 사람이니까 그렇게 당신이 행하는 일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행하는 일에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보고를 들은 총대장도 어때요? 27절에 뭐 깜짝 놀라면서 바울에게 이제 막 빨리 다가온 거죠. 그렇게 해서 네가 진짜 로마 사람이냐 하고 이제 묻고서 확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원래는 이제 절차가 중요한데 그런 것이 이제 무시되고 있다가 이제 바울이 그것을 딱 들먹이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고개를 숙이고 가서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8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총대장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야, 나 같은 경우도 나도 이제 로마 시민권자지만 자기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다. 이제 자유를 얻었다는 표현이 시민권을 얻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유의 신분이 됐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원래 로마 태생의 로마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어떤 로마가 다스리는 어떤 식민지 세상에 식민지 땅의 사람으로서 자라다가 이제 진정한 자유를 이제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얻게 되고 로마 군인으로서 해갖고 이제 점점 진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해서 원래 날 때부터 로마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는 굉장히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자유를 취득했다라고 이제 넌지시 얘기를 하니까 바울은 자기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그러하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바울은요 태어날 때부터 맞습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예. 다섯 사람이지만 결국 로마 시민권자인 그러한 부모로부터 또 유전을 받고 그런 태생으로서 그냥 당당하게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가문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본토박이 로마 시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리지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사람이라고 쳤을 때 미국 시민권자를 얻었다고 할 때도 정말로 화이트 앵글로 섹슨 그래갖고 이제 또 정통 본토박이적이 현재 그런 백인 그런 미국인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미국인으로서 살아가고 하는 그런 어떤 자유가 있는 사람과 우리 같은 이제 유색 인종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해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 간에는 뭔가 좀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아마 그런 사람들에 의한 어떤 과시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텃세도 있고 뭔가 조금 진출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면에서는 더 이 총대장보다도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당하게 딱 그렇게 자기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로마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총대장은 더 이게 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어떤 본토박이 로마 시민을 지금 막 죄도 묻지 않고 막 잡아다가 때리려고 했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잠깐, 그런 면에서 이 로마 시민권자가 그러면 가지고 있는 그런 특혜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조금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은 다른 그런 식민지 사회에 비해서도 정말 월등한 특혜와 권리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것이 5가지 권리로 요약이 되는데 투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의회가 있고 말하자면 투표에 의해서 가는 그런 어떤 사실 민주적인 사회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물론 여자들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남자로서 누구나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있는 정치적인 또 어떠한 경제적인 면에서 또 사회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큰 혜택을 누리고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명예 권리가 있어서 굉장히 어디를 가더라도 명예롭게 그렇게 이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졌고요. 또 사업 권리라고 해가지고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당당하게 로마 시민권자는 그냥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에 반면에 이제 식민지의 백성들은 로마의 그 행정가들에게 그것을 신청을 하고 절차를 밟아서 당연히 허락을 받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었다는 거죠. 또 만민 권리라 함은 어떠한 그 로마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인권을 뜻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고차원적인, 고등적인 그런 인권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 권리가 있었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누구와도 또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고 또 이주 권리가 있어서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들은 그냥 뭐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사해서 이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6가지 권리가 되네요. 이런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시민이 갖는 몇 가지 면세와 또 법적, 처벌 면책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바울의 지금 사건과 연관이 된 거예요. 뭐냐면 재판정에서 기소하거나 또 기소당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고소도 하고 또 고소를 당하고 했을 때도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거쳤어야 되잖아요. 바울도 어떤 점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실 심리를 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결국 재판정에 나타나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리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확정되기 전까지는 난 잘못 없어 하고 그런 것들을 변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것을 분명히 할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판사의 판결에 항소해서 하급심의 그런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굉장히 고등의 그런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게 자기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것을 상급심에게 다시 이제 항소를 해서 재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졌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로마 시민은 아무나 이렇게 고문하거나 채찍질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역죄를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 선고를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그 총대장은 저촉이 되는 거죠. 예. 로마 시민을 함부로 고문하고 채찍질하려고 지금 막 끌고 갔었던 거잖아요, 결박을.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그 이슈가 되면은 그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반역의 혐의가 있으면 그 로마 시민은 로마에서 심리를 받을 수 있었고 반역을 저지르는 그런 중죄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십자가형 형벌만큼은 받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로마 시대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들을 다루는 형벌이 뭐였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처형이었다는 거죠. 그걸 생각할 때 참 이게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장 인간을 매달아 놓고 피를 철철철 흘리게 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빨가벗겨 갖고 손가락질 당하게 하는 그러한 아주 극심한 처형. 그게 십자가 형틀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로마 사람들이라면 누구도 받지 않는 그러한 형벌인데 누가 그거를 당했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끔찍하고 저주스럽고 가장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다루는 그 십자가에 처해져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 피 흘려주셨다는 거. 그것이 이제 다시금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와 같이 로마 사회는 굉장히 우등한 그런 법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로마 시민들이 또한 누리는 특혜였던 거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29절에 그를 심문하려다가 사람들이 이제 그가 로마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다들 즉시 그 바울에게서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대장도 야, 빨리 풀어줘 하면서 이제 처리를 했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결박한 것을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락을 짓고 30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 그를 이제 잘 감금이라기보다도 일단은 그래도 이제 구금 상태가 돼 있겠죠. 안전한 곳에 두고 이튿날에 이제 총대장이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고소하는 진상을 진짜 제대로 된 신문을 하기 위해서 바울을 이제 결박에서는 일단 풀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유대 사회에 그를 고소하는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죠. 수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공회 사내들인 공회죠. 그것이 이제 정치적이자 종교적인 그런 집단들이었으니까 그들에게 이제 다 출두를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가장 최고 고위 관계자들을, 관직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한 번에 그냥 다 소환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총대장이 가진 파워와 권한을 막강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을 오게 한 후에 바울을 이제 데리고 나가서 법정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정식 재판이 열릴 수 있는 어떤 토대가 생기게 된 거죠. 자, 이와 같이 이제 바울도 자신이 예전에 벌였었던 그러한 이 세상에서의
그 학문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자신이 가진 교육 환경 그리고 시민권 이런 모든 것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지만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이득을 보려고 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이제 또 예루살렘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자기가 또 억울하게 또 잡히고 정죄를 당하고 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예전에 있었던 자기의 그 로마 시민권이라는 거를 그 권한을 발동을 해가지고 지혜롭게 이제 풀려나고자 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정식 재판은 열립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이 또 다른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파생이 돼서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바울이 카이사르에게 청원하게 되고 결국 구금 상태로 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러한 어떠한 아이러니한 그러한 이제 사건으로 전환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항상 꿈에도 그리듯이 항상 예루살렘에 와서 주님 앞에 서고 경배하고 그러고서 또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제는 그 마지막 말년을 정말 저 로마에도 가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당시 세상 끝이라고 여겼었던 그런 스페인까지 멀리 가가지고 온 자기의 그 인생을 불태우고 거기에서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웠지만 그것이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또 다른 방향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